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여러분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선포해 줍니다. 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첫째는 사명자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빚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 빚진 자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살아가기 힘이 들죠. 힘이 빠집니다. 세상의 빚은 이렇습니다. 힘을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빚진 자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나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연보라는 말은 헌금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모든 교회의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소위 모교회입니다. 그렇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지교회,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며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교회가 모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다짐이고 마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보를 결정했을까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으로 빚졌다라는 말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데요.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게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알고 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파송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도 없고 바울도 없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기쁨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연보를 하고
기쁨으로 이 일에,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빚진 자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힘써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빚진 자 맞습니까? 맞으세요? 네. 네.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명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이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요청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전에 자신이 계획하고 또한 자신이 원하던 사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바로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바울은 이 여정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실행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와 서바나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도 아니고 이방 나라도 아니고 이방 도시도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앞에서 읽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 또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연보한 이것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명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만나면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두려운 게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커밍아웃이냐? 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스텔스 크리스천처럼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한 그 감정을 가졌는데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주일은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주중에는 스텔스 크리스천처럼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이 자리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한 사명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선택한 사명자는 하나님께 그 복음의 빚진 자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당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에 복음을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좌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인도하시는 길대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생을, 오늘 하루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보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두려움으로 숨어 살지 않고 사명자로 당당히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